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움직였을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역할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사람은 찬성이요, 한 사람은 반대예요. 한 사람은 의인이요, 한 사람은 악인이요. 맞습니까?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세상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정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자, 18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은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방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어쩌면 이 협력 단체를 내 생각대로 자기의 그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갈라놓고 나눠지게 하는 이런 짓은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구성체에게 협력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성취하는 감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단체를 어렵게 만들어 이상한 논리로 나누지게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만 자기에 대한 이익이 팽창이 되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혀로는 좋은 것으로 포장하여 상대방에게 던지는 그 말 속에서 어쩌면 상대방에 던지는 그 속에는 자신에 대한 이론과 철학으로 밀어붙이면 서로 아픔이 되어 상처는 커서 이상한 메아리가 내 자손을 하나에게 맞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좋게 얘기를 해도 그 말이 내 심령에 부딪히면 좋은 생각으로 선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상한 논리로 나를 내 심령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나는 어떻게 되어진다? 상처받게 되어지고 그 이상한 논리를 통해서 화가 나지만 부하가 나지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망각해버리고 그리고 교만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1절을 봅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합니다. 어쩌면 예수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 것을 버려야 되고 내 것을 내려놔야 되고 내 것을 던져야 하는데 근데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의 공동체는 갈라지게 되어지고 나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가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를 받는 이런 아픔이 있게 되어지죠. 목사의 신분이라고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가지면 그 뜨거운 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의 생각에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그래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게 하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요 참 지혜를 배척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던져버리고 자기 것을 간절되어질 때까지 싸우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 자신의 욕망으로 전진하면 참 지혜도 반대하거나 거부하여 밀어내는 경우가 우리 안에서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체를 나누게 하거나 갈라지게 하는 그 이유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큰 소리로 아우성치면 세상에 자기 것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의 기상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악한 마음으로 지배를 받아 나를 망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방이는 아니지만 그분처럼 살지는 못했지만 어쩌면 내려놓으면 버리면 그보다 더 큰 것을 질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그 사랑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경영하시는 어리도 말씀 안으로 움직여졌을 때 새로운 일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자, 16장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니라. 내 마음이 선하고 아름답고 깨끗할지라도 누가 감찰하신다? 하나님 나를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악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얼마나 부끄럽을까? 자, 조금 내가 양보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조금 예배 늦게 드리면 그 마음 주님께서 아시겠죠? 할렐루야. 네? 은혜를 가슴 깊이 믿음의 성실로 자리 잡고 말씀으로 이끌어가면 악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두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3절을 보세요.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로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이 살았노라. 심령이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자기의 소욕대로 이끌어가는 내 작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천만다행인데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이 나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자, 3절을 읽어보니까 무엇을 느낍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도리로서 소유를 일으킨 범죄 갖지 않는 죄로 인하여 범하는 부도한 처사로 왕창 무너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부끄러운데 뭐까지 찾아온다? 능력까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함이 나에게 와진다는 겁니다.
내 삶이 악하고 둔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로 멍들고 인생의 기백은 완전히 하락세로 가면 길도 보이지 않지만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대한 것을 가슴 깊이 새겨놓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백으로 산다고 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까? 4절을 봅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데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지혜의 샘이 냇물처럼 흐르게 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 입에서는 거짓말이 나오고 자기의 소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공동체의 구현이 나눠지고 갈라지고, 그리고 세상 말로 엿먹으라고 하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입에서 지혜로운 말이 나와야 한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가 절철 나왔을 때에 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샘이 깊이 우러내면 그 물은 깨끗하고 선하고 투명하고 아름답고 마셔도 오색의 맛이 나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오색의 맛이 나왔을 때,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이단 사랑을 증거하고 있구나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 말씀의 구성체로 단련하는 것을 자기의 기상으로 깨려고 하는 사람은 악한 자요 미련한 자라는 것을 늘 기억되고 알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반이 대구법으로 지적하는 동시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대표적인 반이어는 의인, 그는 뭐예요? 악인.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믿음의 사람, 세상의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다시 말하자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가야 말씀에 대한 성취로 인해 의인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말씀에 대한 적용력과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지적의 능력으로 갖추면 우리의 입에서는 깊은 샘물처럼 맑아지고 수정처럼 깨끗하게 해지는 역사 속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 때 의인이 되고,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 많은 교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반의어는 6절에 있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입은 열면 학은이 되는 것만 아니라 분열이 되어지고 싸움이 되어지고 분쟁이 되어지는 이런 일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의 입이 열면 분열이 되고 나르게 하는 아픔을 주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매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매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매를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7절을 보세요.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리니라. 자신의 소욕으로 인해 멸망이 되고 자기의 이삭으로 인해 영혼의 사망의 늪에서 헤매는 신세가 되지는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방법을 알아야 몰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자기의 소욕을 내려놓을 수 있다 없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공동체를 구하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여러분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말씀에 대한 그 해석력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엘리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과연 무엇을 던지고 있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느냐는 겁니다. 알아지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선교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구제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늘 앞에 건축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나가지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의 늪에서 허덕인다는 겁니다. 사망의 늪에서 허덕이는 삶을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을 봅니다. 시작.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았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우리는 믿음대로 살다가 별식을 먹으면 맛있는 것 같은데 내장은 썩어가고 뼈는 쇠하여 인생이 쫓는 것으로 만들지 말고 믿음에 의한 의름으로 살면 사망의 그물에서 해방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이 뱃속을 뭐예요? 배단이라 하는 건데 자궁도 얘기하고 의도 얘기하고 근데 뭐 때문에 썩어갑니까? 뭐 때문에 쇠해집니까? 뭐 때문에 쇠해집니까? 이것은 이래요. 남이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 뼈만 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가 썩어가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면 별식 같은 남의 얘기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어쩌니 콩이 나오니 그런 것을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는 선한 것이 나와야 되고 아름다운 것이 나와야 되고 지적인 진리가 나왔을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 사람을 딱 때리고 싶은데 괜히. 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는 늘 갈라지게 한다. 자기의 소욕을 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오방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호를 가질 수 있는 그 권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 알고 내 것을,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그 능력으로 살 때에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다가 남의 얘기, 별식 같은 것을 먹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별식이 되면 어디까지 내려온다? 백속까지 내려오게 되어지면 내 위까지 내려오지고 내 자궁까지 내려오지고 내 창자까지 내려오고 내 뼈까지 내려오면 내 오장육부는 상하게 되어지고 내 뼈는 쇠하게 되기 때문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물에서 걸려서 어떻게 해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헤매지 말고 믿음대로 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찾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기적은 과연 무엇일까? 9절을 보세요. 시작.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요. 말씀에 대한 정형을 가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말씀에 대한 의식이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하지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음대로 살다가 유한나가 싸가지가 없어요 이렇게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조신교는 예배 시간에 떠들고 그냥 진짜 집중력이 안 오니까 헷갈려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대가지 되게 싸가지 없네. 우리 아들은 예배 시간에 가장 늦었다가 얼른 또 살아듣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람같이 함께 사라져요. 이건 뭐예요? 자기의 소욕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요즘 2주에 한 번씩은 집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그냥 아무 데나 막 갑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쭉 보라고. 네. 그런데 이제 나도 힘들어. 어디 가는 것은. 왜냐면 올 때 되면 내가 운전하다 꼭 줘라. 이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추하게 욕 같은 거 하지 말자. 근데 내 앞에서 샥 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나쁜 놈 같으라고. 이게 사람의 마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내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신앙의 정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들음으로써 믿음은 자라죠. 믿음이 자랐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이해력, 해석력 되어지면 통변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그러면 내가 실천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나는 변화되고 있다 없다? 변화되고 있다. 우리 성도들은 2019년부터는 정말 성교도 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16장에 보니까 뭐랬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의 역사는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나온다. 하나님에게 나왔을 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 3절을 보세요.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누가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왜 우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 소욕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놓으면 그 뜻을 누가 이루게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찰되어지고 이해있고 실천하고 그 행동의 강령에 순종했을 때 우리 말씀에 대한 그 의지력이 강해지면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결과로 의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치가 무엇일까요? 10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결과로 얻는 이익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무엇을 얻는다? 안전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안전함을 얻는다는 원리는 믿음으로 달려간 의지력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영원한 것에 영원토록 안전함을 받는 축복받는 것을 믿어지냐?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확실히 믿어져요? 자, 야고보서 5장 20절을 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대한 이력 가지고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강력력을 순종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어진다? 자, 야고보서 5장 20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별식을 먹기를 좋아했지만 그리고 자기의 소욕을 내려놓지 못했지만
이제 오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너희야 할 것은 죄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아멘이시면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대한 것을 해석이 되어지니까, 다시 말하자면 통변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엘체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해도 아깝지 않고, 그죠? 선교를 해도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그렇게 느껴지고, 구제해도 기쁨이 있고, 교회 벽돌을 한 장을 얹어도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는 증거가 있고, 내가 꽃꽂이를 하고 무엇을 하는 것도 뭐예요? 헌신하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내일 모레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탄생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약 200년 동안 이 성탄절이 없었어요. 부활에 대한 것을 다 초점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패속해 주신 그 구속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접해지면 왠지 가슴이 뜨거워지고 달궈지고, 그리고 내가 다시 새롭게 살아야 했다는 그 의지력이 강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졌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더 많은 것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오방의 아들 오치가 아버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생병 150명이 땅바닥에서 안님이 같이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문둥병 환자들하고 피고름이 나오는데 그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응? 현대교회에 정말 10,000명이 있는 교회에서 문둥병 환자 하나 딱 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피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응?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소용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한수병 환자들이 모여서 내가 상주라고 합니다. 강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상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나의 상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정말 2019년부터는 달라지는 모습을 여러분 기대해 봅니다. 비록 작지만 선교헌금은 선교헌금대로 써주고, 건초헌금은
세를 내주고, 실제는 교회 내에서 교육자들도 있고, 그죠? 쌀도 사고 저렴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성도가 적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더워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바른 길을 이끌어주는 능력은 말씀에 대한 의지와 기대하는 것으로 인해 구원하게 되는 겸손으로 우리를 진지고 종기의 길잡이 되는 축복의 역사 속에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